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두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극초반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출석했다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지는 그러한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할 때 항상 이 타이틀이 붙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불려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곧이어 한 아이의 친모를 가리는 재판까지 진행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가 정말 지혜의 왕이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먼저 열왕기상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왕,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치대가 차가운 침상 위에서 저물어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불을 덮어도 온기가 없는 그 나이 많아 늙은 왕, 젊은 여인의 수종에도 별 반응 없는 그런 무력한 왕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위대한 왕의 그 찬란한 그 왕의 시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열왕기상의 이 서두가 바로 열왕기상 전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역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라는 의미는 영어로도 kings라고 하죠.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인과 더 이상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 객관적 정보는 일반적인 시선으로 봐도 참 힘 빠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 서적을 보더라도 책의 도입은 참으로 흥미를 돋구도록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눈에는 반드시 기쁨과 환희로 보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매듭지어질 때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왕의 성적 능력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력, 통치력으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고대 금동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이었어요. 하여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적 능력이 있다면 여전히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다윗 성적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를 기억하므로 그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통은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자처하고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리고 잔치도 벌입니다. 왕위 찬탈을 위해 병사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실제 왕권이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이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결국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이 직접적으로 부여됩니다. 이에 왕권 위임식이 진행되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욕망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끝까지 그 왕권에 욕심을 냈습니다. 어떻게 욕심을 냈냐면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선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정치적 행위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결국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자들도 숙청하게 돼요. 왕들의 이야기 이 서두부터 참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의 이 왕권 정착은 반대 세력 숙청이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해요. 이 열왕기상 2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2장이 맞춰집니다. 반대 세력 숙청이 끝나고 난 후에 이 기록은 참 든든해지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장이 끝나고 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숙청 후에, 반대 세력 숙청 후에 시작한 첫 일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자행하던 한 산당에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 그 기브온 산당에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솔로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이렇게 뭔가 끝을 깨림칙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솔로몬이 산당에서의 제사 분향이 다윗의 법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행동이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 그리고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한 이방인의 출입으로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또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 애국과의 정치적 결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모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솔로몬이 그 왕권 초기부터 다 행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 그 시작이 그의 손에 견고해졌다라는 내용을 뒤로 하고 이내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인간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방법이라고 밖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달라는 요청을 들으라는 말이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 왕의 존재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행태라는 것이에요. 왕정시대의 서막을 연 초대왕 사울부터가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니며 솔로몬, 그 이후의 모든 왕들 이야기가 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시대를 열면서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성, 하나님을 버린 자들, 곧 인간이 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왜 밝혀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나의 백성들이 진짜 의지해야만 하며 누가 너희의 구원자이며 영원한 왕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빼놓지 않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뭐냐면 일천번제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이 일천번제는 오늘날 예배 또는 헌금의 횟수를 채우는 용도로 변형되어져 버렸습니다. 일천번제는 일천번의 제사, 예배, 헌금을 드림이 아니라 그만큼의 무수한 양의 제물과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 왕이 열심을 내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샤머니적 형태의 성경을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게 돼요. 9절을 보니까 이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의 송사를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의 분별력을 구하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릴만한 이유가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솔로몬은 이미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왕으로서 갖출 수 있는 지혜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지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이 기록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대소사안은 다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 구한 이 송사를 판별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 인간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이미 선악과의 과실을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깨닫게 된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다 하는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그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말한 한 구절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구절로도 충분히 이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7절에 자신이 작은 아이이니 출입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 이것을 처신이라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이 출입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용례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전에도 없고 그 뒤에도 없을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혜를 줬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 되어 죄악 중에 있는 자가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셔서 기분이 좋아 부귀영화까지 다 내어주는 분이다라고 여기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런 해석은 너무 가난한 해석 아닙니까? 너무 인간 감정을 앞세운 해석이지 않겠어요?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 누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왕권을 잡은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 마땅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자 하나님을 버린 대표로 솔로몬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이 아니라 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 사망의 상태로 밖에 살 수 없는 자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을 버린 자의 대표되는 그 인간왕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솔로몬의 이야기는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계승자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고 그 공로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친히 찾아오사 내 서원을 들어주겠다 하시니까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그의 태도에 하나님이 더욱 감동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아울러 주었다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도끼,
금도끼냐, 은도끼냐, 나무도끼냐? 나무도끼입니다. 그래, 내가 그럼 너를 더불어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겠다. 이솝우화와 유사한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이솝우화가 되겠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줄 수 있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씀.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하나님에 의해서 발설된 말, 일, 사건인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은혜니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네가 행했다라고 그냥 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때문에 솔로몬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쓰는 겁니다. 토브.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요. 빛, 바다, 땅, 하늘, 채소, 동물, 인간들을 다 만드시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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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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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 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진행되고 마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선, 토브, 좋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종결 지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토브, 예수가 우리의 선이신 겁니다. 선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어떠한 선택과 공로를 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라요. 금도끼, 은도끼 받은 나무꾼 이야기 같은 이솝우화 같이 성경을 대하고 신앙을 대입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드시고 은혜의 존재 그 자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환경은 천차만별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몸 이룬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몸의 각각의 일부분으로 본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우리 한우들의 삶의 질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들에 늘 감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